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구별된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이나 또 여러분 혼자 고백합시다. 구별된 은혜를 사모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는 곳에는 본론을 위한 서론의 재판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현장에 이 재판에 대한 이런 의미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서론의 재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론의 재판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 메시아의 본질을 보호하는 본론의 재판이었다는 사실, 그걸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3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선교에 담겨진 바울의 구별된 중심이 오늘 본문에 3가지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구별된 중심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보시고 우리도 이 중심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서원입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재판 후에 바울은 여러 날 어느 정도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갔다 했는데 이 수리아가 바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날 때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나서 동행을 했다는 사실을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18절에 또 다른 중요한 얘기가 뭐냐?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께 한 서원, 그 서원 때문에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서원이었는지를 머리 깎는 걸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6장 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뭐냐? 머리입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이걸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한 날이 차면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끄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어디다 두느냐? 화목제물 밑에 그 머리털을 두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함께 드리는, 이게 나시린의 서원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앞으로의 사역도 남아 있습니다.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 스스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면 계약 속에 서원을 한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덴이란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이 뭔가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때 바울은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하고 자기와 1대1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를 나타내는 오직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고린도라는 지역의 사역이 끝나기까지는 머리를 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머리를 안 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본론에 완전 올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 안 밀면 머리 감는 데 시간 더 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 남자 머리 길면요, 그 머리 관리하는데 되게 힘들죠. 여자처럼요. 그런데 나시린의 서원에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깎은 머리털을 희생제사를 드림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심을 갖는, 이게 바로 뭐지요? 하나님을 향한 나시린의 서원이다. 이 중심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을 향한 중심입니다. 현장을 향한 중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인도입니다.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20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에베소를 들렸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변론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변론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20절에 여러 사람이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더 오래 있기를 청했는데 바울은 이들의 청함을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고 떠납니다. 21절. 작별하면서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뜻이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이 부탁하니까 내가 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인도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현장에 사역을 하고 인도받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다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올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인도에 따른 것이고 언젠가는 에베소에 다시 올 걸 염두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 남겨둔 것입니다. 다시 올 가능성을 염두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현장을 향한 인도의 중심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을 향한 중심입니다. 현장을 향한 중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제자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사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두 절 안에 지금 그야말로 많은 지역을 지금 오갑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상륙했다. 이 가이사라는 바로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항구 역할을 하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결국 가이사라에서 올라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준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기준입니다. 가이사라가 예루살렘보다 밑에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걸 염두하고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 중에 한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 굳이 그 절기를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한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급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 절기 중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화목 제사를, 정말 희생 제사를, 머리 깎은 그 머리털을 가지고 그 절기 중에 하나님 앞에 그걸 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울이 그것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급히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동안 했던 선교 보고를 빨리 하려고. 선교 보고를 빨리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중요한 성도들이 이방 선교에 대한 가슴을 담게 하기 위해서 급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죠?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안디옥으로 내려와가지고 얼마 동안 안디옥에 있었어요. 얼마란 말은 선교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주석가들이 말하느냐, 적어도 한 5개월 이상. 뭐 했냐? 3차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 후에 안디옥을 떠나서 3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그러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3차 선교가 시작되면서 앞서 갔던 현장을 갑니다. 여러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이 가졌던 구별된 세 번째 중심은 영혼을 향한 중심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람을 영혼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잖아요. 성도가 고객으로 보인다니까. 심지어 목사가 영업 대상이라, 고객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걸 팔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는 점 찍는 거이고,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제품 소개합니다. 목사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이 고객이라.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이게요. 그래서 제가요, 뭐 다단계를 한다, 이거는 뭐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뭐 그것도 직업인데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단지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그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돈으로 보이면 하나님 보실 땐 타락이에요.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고 그 영혼으로 보이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뭘로 보여야 되느냐? 제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져야 될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바울이 가진 중심.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 제자를 굳건하게 하는 이런 중심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중심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중심이죠. 현장을 향한 중심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도 너무 귀한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심이 향하고 있는 중심이 바로 영혼과 제자를 향한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에서 세 가지 중심을 각각 분리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중심에 가장 초점이 되는 중심이 뭐냐? 바로 영혼과 현장, 영혼과 제자를 바라보는 중심. 바울의 선교는요, 사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이것을 보지 못하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바울이 매 맞고 돌 맞고 뭐 이런 것만 쳐다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냐?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었어요. 함께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맡은 일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가슴으로 훈련하고, 그런 가슴으로 메시지하고, 그런 가슴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스템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서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나에게 있는 현장, 내가 하는 일,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슴이 내가 없고, 오로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가슴이 더 우선이 되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분 훈련시켜야 준비할 거,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락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는데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저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하고 지금 시간표에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를 생각해서 선별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그럼 제가 전도하러 다니고 다락방 하는 거 이거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널려있는 게 현장인데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막 다니면 대단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전도사님이고, 그거 안 하면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중심을 담아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결국 적어도 그 마음을 조금만 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제자화되어지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고, 그런 중심으로 주일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지속을 위한 구별된 중심이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